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요,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직신학,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직신학을 영어로 쓰면 여기 이 영어 단어 안에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 아시죠? 어느 회사에 시스템을 잘 갖췄다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조직신학은 내용이 조금 딱딱하기는 해도 신학생은 물론이거니와 평신도들에게도, 요즘 평신도들이 읽는 조직신학 책들도 시중에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 중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신론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인간을 다루는 인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종말론이 나오죠. 이 종말론은 말 그대로 끝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 끝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종말론 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종말만 이야기하면 혹시 시한부 종말론자인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거부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다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에 멸망하는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말세야 말세, 이 세상이 이제 정말 멸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종말이 그것만 종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깝게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종말이 있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죽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나쁜 것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 개인의 종말, 이것은 어쩌면 세상의 종말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개인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신자입니다. 지난 4주 동안요, 사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아직 몇 번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 해서 성경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이 소아시아 7교회 관련된 설교 말고는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설교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면 참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이게 묵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요한복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중요하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시작이 중요하듯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간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은요, 그 앞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와 함께 전 인류를 향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하얀 보자가 나오는데, 그 보자에서 주님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시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저는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하시는 가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갔던 그분들이 이 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 아니냐고요. 머지않아 우리도 거기 가서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영혼을 살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설교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때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을 다녀야 하고, 믿지 않은 이웃들과 믿지 않은 친구들과 공부해야 하고,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곳에서는 진정한, 아니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루었도다.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이 말씀 하신 분이 또 계신데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거기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위대한 목적을 이루셨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마침표거든요. 모든 계획의 완성이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 광경에서 하나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옵니다. 알파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의 알파벳 가장 첫 번째 글자가 이 알파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맨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 치면 A이고 또 Z인 셈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계 브랜드 중에서 오메가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오메가. 그런 시계가 있대요. 고급 시계가. 왜 시계 이름을, 브랜드 이름을 오메가라고 했을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건데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계가, 이건 오메가 아니고요, 이 시계가 끝판왕이다. 끝판왕.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끝판왕. 당신들이 찾고 있는 시계 중에서 최고 좋은 시계, 이것만큼 좋은 시계 없어, 이것만큼 값진 시계 없어, 이게 끝판왕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를 쓴 게 아닌가. 제가 오메가 회사에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제 그냥 생각에 아마 그렇게 해서 오메가라는 이름을 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십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맨 처음에 이것들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오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에도, 이게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알파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처음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2024년 1년 전 이곳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 그때에도 계셨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알파라는 말 속엔 저 천지 창조하기 그 이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2024년도 올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짧은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혹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삶이 워낙 복잡하고 워낙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집에 밤늦게 들어오면 하루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시간이 없이 그냥 빨리 씻고 그냥 침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요, 목회자들의 일상, 저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집에 잠깐 들어가서 눈 붙일 시간도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 시간 한 50분 되는데 그 50분 동안 제가 뭐를 하는가 하면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 양육을 제가 시작을 할 건데, 이 1:1 양육을 위해서 코칭 스쿨이라고 리더자들, 목회자들이 먼저 듣는 그 강좌를 제가 예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50분씩 들어요. 이걸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아침을 먹고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하죠.
교회 출근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말에 뭐 이런저런 행정적으로 얼마나 바빠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신방할 가정들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면 정말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실 목양실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가 운동 부족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저녁을 먹고 이제 헬스장을 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어쨌든 그냥 좀 땀을 빼면서 열심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밤이에요. 자야죠.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가끔씩 제 아내가요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침대에 눕고 몇 초 만에 그렇게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면서 자느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아 그만큼 내가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어느 때는 정말 그냥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잊지 않고 하는 것은 물론 침대에 누워서긴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전에 신방을 다녀왔으면 그 신방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밤 한 11시쯤 돼가지고 뭐 수면 시간이 짧지만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제가 푹 잘 수 있도록 아주 숙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짧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 1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해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아픈 분들,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 경제 전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 삶이 어렵고 쪼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해서 살아가는 분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더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됐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저런 병에 걸렸대?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그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봉사 열심히 하고 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 아니냐고요. 감사해야 돼요.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실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잠시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뿌리는 뽑히지 않은 거예요. 많이 흔들렸어요. 믿음을 놓으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신 거죠. 다시 내 믿음의 뿌리를 다시 견고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그거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볼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눈물 흘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너 우는구나, 자 여기 손수건 있으니까 눈물 닦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닦으라고 손수건 주시고 티슈 하나 꺼내서 주시는 것도 감격할 일인데,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수건 꺼내주면서 자 닦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눈물 닦아주신다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주위의 가족들 눈물 닦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서 눈물을 닦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쳐다봐야 돼요.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눈물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이런저런 슬픈 일로 울었어요. 내일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눈물 좀 닦아주세요.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기록한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로부터 갖은 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들은 참아야 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았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저 모든 대적들,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으렴, 조금만 더 참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렴,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2025년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여기 처음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지금 성도가 무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이 말은 모든 고난을 견뎌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낸다, 이것이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앞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모두가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요, 8절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가 되죠.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완전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 이게 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딱 한 사람, 맨 처음에 나오는 딱 한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게 무슨 죄야?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과 같이 취급받지? 왜 두려워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에 처해야 돼야 되지?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게 오는 시험이, 내게 오는 고난이 너무 무서워서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내 신앙 지키는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모든 시험을 참아내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자와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를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구분하시는, 저는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반전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반전 스토리가 여러 번 나와요. 한나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늘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이 에스더서에 나와있는 이 반전. 저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냥 이 속 깊이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이 통쾌감에 말이죠. 자, 에스겔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에스더서의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라가 이미 멸망을 당해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다음 가는 총리 대신이라고 나오는데 2인자예요. 그의 말을 왕이 또 얼마나 잘 듣는지 서로 아주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얼마나 오만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이것을 싹 없애버리겠다고, 이것들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장대 하나를 만들었어요. 50규빗은요 23m예요 23m. 그거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 23m 높이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매달라고.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지 아세요? 인사 안 했다고. 자기에게 인사 안 했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만이야, 내가 2인자야, 네가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매달겠다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요, 물론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지만 이 당시에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왕의 앞에 나가는 것, 이거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수민족 남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려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준비했는데, 그리고 세워놨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게 아니라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통쾌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너무 통쾌해요. 야싸 아싸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반전 아닙니까? 반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반전을 일으키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이제 3일 남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어요. 2024년도 1월 첫 주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25년도 우리 미래에 정말 우리가 밝게 진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둡게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